우선 제 이름이 원래 나도움입니다. 그러니까 가명, 예명 아니고 다들 이렇게 중간에 바꾼지 아시는데 바꾼 게 아니고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예, 상당히 좀 많이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지은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태어나자마자 제가 나도움을 외친 게 아니라 이렇게 지어놓으셨는데 외할머니께서 지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외가 쪽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아버지도 목사님이긴 한데 제 외할머니가 제 이름을 지으셨고 저만 이름이 특이한 게 아니라 제 동생도 이름이 특이한데 그것도 외할머니가 지으셨는데 동생 이름은 나보호입니다. 보호. 예, 보호해준다는 보호. 그래서 어릴 때 별명이 자연보호였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별명이 뭐 안도움이다, 노도움이다, 뭐 도움이 안 된다, 칠판에 헬품이 적어놔가지고 상당히 괴롭힘을 당했던 슬픈 기억들이 많은데 그래서 어릴 때는 이름을 정말 바꿔야 되나 생각할 정도의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참 감사한 거는 이제 얼굴은 까먹으셔도 이름은 기억해 주시고 좀 신기하게 받으신 게 감사한 것 같은데 저 아버지도 목사님이시지만 그 외가 쪽 목사님들께서 좀 이렇게 이 당진에서도 계셨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지시 교회에서 담임하신 예전에 그분이 외가 쪽에 이제 할아버님이시고 또 수원에 제일감리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를 만드신 분이 이제 원래 당진 어디 교회 담임이셨더라고요. 이태선 목사님이라고. 펄펄 눈이 옵니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거기 기념하고 그러시던데 아무튼 그런 데가 관련돼 있고 저희 외삼촌들도 여기 당진에서 태어났다 하시는 상당히 저한테는 좀 뭔가 관련이 좀 있는 어떤 지역인데 아무튼 오늘 제가 이제 나눌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국 사랑이라는 제목이고 말씀 읽으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읽었는데 첫 번째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본문에서 당연히 이제 마땅히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떠오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떠올라 봤을 때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약자,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는 이 영혼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바로 이 땅의 청소년, 청년들이 저한테 상당히 의미 있게 와닿았는데 사실 우리가 많이 말할 때 한국교회가 위기다.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고 이거는 수많은 말들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어떤 그런 교단들의 통계를 봐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간단히 준비해봤는데 다들 알다시피 어떤 한 교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상관없이 어느 교단이든 시간이 지나면서 줄면 줄었지 늘지 않는 현실들 속에서 다들 위기감을 느끼는데 그중에 오른쪽 위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전체 신자 중에 어떤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비율을 보면은 1995년이죠. 벌써 한 30년 전인가요? 그때 통계를 보면은 100명 정도 되는 교회 한 23점 몇 %니까 한 20 몇 명 정도면은 평타다 말할 수 있는 교회 현실. 근데 2015년 불과 몇 년 전의 통계를 봐도 10% 정도. 그러니까 100명 되는 교회 한 10명 정도면 평타다. 또는 한 300명 되는 교회 30명이면 평타다 말하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나마 이렇게 평균을 말하는 거고 이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자연 소멸되는 그러니까 주일학교 사라지는 교회도 너무 많고요. 서울에서 말하는 대형 교회 만 명이 어른이 10,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00명 넘는 교회면은 주일학교가 1,000명은 돼야 되는 것인데 꼭 어디 교회를 말하지 않아도 10,000명 넘고 유명하고 많은 일을 하는 교회들도 생각보다 10%가 안 됩니다. 오히려 10,000명 되는 교회 청소년들은 200명, 300명 될까 말까 한 현실. 결국은 이런 것들은 결국 한국교회의 총체적인 난국이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위기를 느끼는데 당연히 밑에 보면은 이 교회 학교가 왜 감소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어떤 이유들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공부 때문에 학원, 어떤 중압감 그리고 저출산이라는 것들 때문에 그리고 신앙교육의 어떤 문제 또 어떤 교회 교육의 어떤 수준이 떨어져서 또 학교에서 상당히 비기독교적인,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 어떤 교육을 하기 때문에 친구가 없어서 교회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이 통계 밑에 있는 통계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으면은 다들 맞다, 위기다, 문제다는 말을 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약간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게 써 있습니다. 평신도 분들이 봤을 때 위기를 느끼는 어떤 그리고 목회자분들이 봤을 때 어떤 이유 보면은 특히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쳤던 부분을 보면은 평신도 분들, 일반적인 성도 분들과 목회자 분들의 의견이 달라요. 이런 거죠.
공부 학원에 대한 중압감이 크다가 이제 일반 성도님들의 의견이면은 이제 목회자분들은 물론 심하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앙 교육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좀 인식이 약화됐다는 인식이 상당히 목회자 높으십니다. 맞다. 근데 반대로 성도님들은 아니다. 또 이런 식이 있잖아요. 또 학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거죠. 결국은 모두가 문제를 말하고 위기를 말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냐는 거에 대해서 서로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같은 안타까운 현실. 저도 교회 사역을 쭉 해왔었지만 제가 교회 사역만 했으면 저도 이제 같은 마음으로 참 뭐 누구 탓을 떠나서 위기다, 답답하다는 마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이름 말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는 사람. 예, 이게 뭐 제가 굳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간단히 얘기해서 제가 원래 집은 전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주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오늘도 제가 끝나면은 이제 차가 없어서 이제 대전을 찍고 전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전주에 신기한 거는 전주가 일반적으로 뭐가 유명하죠? 알다시피 뭐 비빔밥, 뭐 한옥마을, 뭐 그런 거 알죠? 뭐 초코파이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 전주에 그런 것만이 제 어릴 때의 추억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전주에 학교에 예배 모임, 기도 모임이라 말하는 어떤 스쿨처치 이런 기독교 동아리들이 많았습니다. 뭐 당진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전주도 많았고 저한테 좋은 문화였고 추억이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엄청 많았던 모임들이 사라져가고 이 사라져가는 과정 가운데 2012년 벌써 10년 전이죠. 그때 제가 총신 신대원 이제 3학년 다닐 때였는데 10년 전이 그때 이제 어릴 때 추억이 떠오르면서 요즘에 왜 이런 모임이 보이지 않을까 안타깝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1월 달에 이런 기도 함께 하게 된 거죠. 주님, 하나님, 요즘에 이런 모임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가 않는데 혹시 한 학교라도 살아 있습니까? 한 학교라도 살아 있으면 찾아가겠다. 그게 어떤 뭐 이 사역에 집중하겠다는 개념보다 좀 방문, 뭐 신방, 학교 방문해서 애들과 좀 위로해주고 간식이라도 사주겠다는 작은 마음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1월 달에. 근데 기도했지만 8월까지 못 간 겁니다. 기도만 하다가 못 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집은 전주인데 서울 쪽에 있었고 뭐 사역지도 서울이었고 하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이제 8월 말에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이런 기도가 저로 나온 거죠. 어떤 기도? 원래는 하나님 그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가까운 학교들 찾아가는 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안 되니까 2학기를 전망해 봤을 때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한숨을 쉬면서 이런 기도하게 된 거죠. 주님, 하나님,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겠습니다. 뭐라고요?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간다는 게 응답이 돼서 이렇게 살게 됐던 겁니다.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살게 돼서 다들 제 주변 이제 친구들이자 이제 목회자분들이 하는 말이 그래서 도움아 기도를 잘해야 돼. 기도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낚여가지고 망한 건 아니고 감사하게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안 가본 지역이 없을 정도로 거의 북한 빼고 다 가볼 정도로 많은 지역을 살고 있다 보니까 정말 안 가본 지역이 없어요. 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중에 왼쪽 위에는 이제 대전에 있는 학교였고 오른쪽 위에는 청주 쪽, 그 다음에 왼쪽 밑에는 해남이라 말하는 땅끝에 있는 학교였고 또 오른쪽 밑에는 어떤 전주였고 이런 학교들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은 저도 교회 안에서 내가 만났던 그 아이들만을 바라봤으면은 점점 다들 이런 말씀하십니다. 옛날이 좋았다라든지 예전에는 이랬는데 요즘은 좋지 않다는 어려움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감사하게 생각지 않은 이런 만남들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소수, 다수가 아닌 군중이 아닌 소수일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들을 깨우셔가지고 어떻게 요즘에도 이런 아이들이 있지? 어떻게 요즘에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굴해 가실까, 세워 가실까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면은 그 경기도 일산 아시죠? 고양시 쪽에 있는 지역에 살던 중1 아이였습니다. 중1 아이.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중학생이 어떻죠? 상태가 다 깝깝하십니다. 혹시 이제 중학생이 자녀가 있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다들 한숨을 쉬시고 다들 이런 말을 합니다. 중학생이 사람은 맞지만 그 뇌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뇌는 있지만 뇌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중2의 뇌를 찍으면은 약간 미친 사람의 뇌랑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미쳤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미친 사람 뇌처럼 좀 상태가 안 좋은데 물론 좋아지겠죠. 근데 그런 아이들 가운데 이 중1이었던 아이가 좀 신기하게 학교에서 예배 모임, 기도 모임을 세우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럼 그런 아이들은 그냥 하라고 응원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걔가 학교에 찾아가서 자기 담임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쭉쭉 올라가서 교감 선생님까지 허락을 받았지만 교장 선생님이 반대하시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싸울 수가 없잖아요. 중1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친구가 교장 선생님께 썼던 장문의 편지가 위에 있는 A4 가득히
거의 이만한 종이에 적어가지고 썼던 내용입니다. 다 읽을 수 없지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 이수정 선생님이 담임이신 뭐 1학년 몇 반 누구라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헌법 20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이런 고백을 한다든지 뭐 문화관광체육부에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것들이 불법이 아니라는 걸 통해서 교장 선생님께 드렸고 당장은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결국은 다시 한번 찾아가서 방학 전에 여름방학 전에 허락을 받게 되고 3년 내내 학교에서 귀한 모임을 이어갔던 친구가 있습니다. 너무 기특한 친구인 거죠. 요즘에 보기 힘든 약간 어떤 믿음의 용사 같은 엄청난 친구였는데 그 아이가 저에게 새벽에 연락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새벽에 연락 올 때가 있어요. 어제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목사님 주무세요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주무세요. 이 주무세요가 저가 자는 게 궁금한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할 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목사님 뭐 깨어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제가요 아빠가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랑 부부싸움 하시고 저희를 때려요. 쟁반 던지게 하시고 피하고 맞고 숨고 막 이런 그러니까 가중폭력을 당하는 아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가 얼굴이 멍이 들었었으면 제가 알겠지만 이렇게 몸에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거니까. 근데 왠지 모르지만 이 친구가 남자를 무서워하길래 왜 무서웠나 봤더니 아버지가 아빠가 자기에게 이유 없이 때리는 안타까운 또 상황 가운데 이제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런 아빠인데 그나마 다행은요 아빠가 매일 집에 들어오진 않아요. 뭐라고요? 그나마 다행히 아빠가 매일 집에 들어오진 않는데요. 이게 무슨 다행이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그나마 자기한테 위안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몰랐을 때 그 YTN 뉴스 있잖아요. 그 뉴스 방송에서 이런 뉴스 기사가 떴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인지 몰랐을 때 우리 친구들이 아이들이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들 가장 듣고 싶은 말들 뭐라 써 있습니까? 뭐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힘내, 보고 싶다, 괜찮지, 뭐 힘들지, 뭐 이런 말들을 듣고 싶어 한대요.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이 요즘 말로 애들이 듣자마자 심쿵하고 막 감동받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대단한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한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평상시에 이런 말을 듣고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그게 마음이 짠해가지고 마음이 좀 그래서 이 뉴스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렇게 SNS에 올리면서 그 제가 아는 다양한 아이들을 그냥 이제 복불복으로 아무나 말 그냥 댓글 또는 태그 달아가지고 보라고 그냥 대신 보라고 올렸어요. 그때 금방 저한테 연락 왔던 그 아이도 제가 그런 상황인지 몰랐을 때 했던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이걸 보고 새벽에 연락이 온 겁니다. 하면서 그 어떤 가정폭력을 당한 얘기 했던 거죠. 하는 말이 제가요 이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왜? 우리 엄마는 정말 좋은 엄마지만 아빠는 그런 아빠가 아니니까. 그런 아이한테 제가 무슨 위로의 말을 던지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위로의 말을 던질 수 있겠어요? 물론 힘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미 힘낼 수 없는데 좀만 참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을 수 없는데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괜찮지 않은데.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 말은 누구나 던질 수 있지만 그 말이 그 아이한테 위로가 되지 않을까 봐 고민하다가 제가 이 말밖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떤 말? 누구야? 언제든지 연락해. 언제든지 연락 받아줄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었습니다. 누구야? 언제든지 연락해. 언제든지 연락 받아줄게. 그게 제 최선의 말이었는데 그 말에 그 아이가 저한테 뭐라는지 아십니까? 진짜요? 정말요? 그래도 돼요.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이게 대단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냥 빈말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밥 사줄게. 다음에 얼굴 보자. 뭐 잘 지내라. 뭐 그냥 빈말일 수 있는 수많은 말인데 그런 말에 그 친구의 반응은 진짜요? 정말요? 그래도 돼요. 참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참 많은 상황 가운데 이런 고민을 말합니다. 그게 뭐 부모님과의 문제이든 뭐 친구과의 문제이든 뭐 또 선생님과의 문제이든 수많은 문제들을 고민하는데 왜 제가 이 말을 준비했느냐? 이제는 그 친구가 잘 자랐고 이제 잘 지내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는 그 아이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공동체 가운데 그게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디서든 서로가 좀 용기 내서 미안했다. 괜찮냐? 오케이, 뭐 사랑한다, 뭐 수고했다는 말들을 서로 하지 못해서 때로는 이런 말들을 서로 할 수 있었다면은 조금이나마 빨리 관계가 좀 회복될 수 있었을 텐데 서로가 용기 내지 못해서 서로 이런 적이 없어서 안 들어봤고 안 해봐서 뻘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런 귀한 관계들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어떤 깊은 그런 관계의 어떤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가운데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준비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들한테 덕담처럼 이렇게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준비한 말이 있습니다. 보시고 제가 보시는 글을 보시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뒤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잘 커워서 고마워. 말씀해 주실래요?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들한테 잘 커워줘서 고맙습니다. 잘 커워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나와서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다 잘하신 분들이시겠지만 충분히 잘 자라오셨다. 나이와 상관없이. 근데 이런 말들이 때로는 오그라들고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이런 말이 누군가를 살리더라고요. 이런 거죠. 또 한 아이가 수능 끝나고 저한테 연락 온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하는 말, 쌤, 왜? 저 망했어요. 갈 대학이 없어요. 진짜 갈 대학이 없는 겁니다. 끝난 거죠. 그냥 뭐 수능 전에 연락 온 것도 아니고 수능 끝나고 결과를 봤더니 갈 대학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도와줄 수도 없고 뭐 제가 무슨 대학 총장도 아니기 때문에 도울 수가 없는데 오죽하면 그 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누군가한테 하소연할 때가 필요했던 거죠. 그때 제가 그 아이한테 했던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맞다. 사람들은 너의 어떤 대학 또는 어떤 수능 성적, 뭐 등급에 따라서 어떤 과에 따라서 네가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그런 거와 상관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넌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라고 이제 진심을 다해 말해줬거든요. 근데 그 말 앞에 그 이제 수능 끝나 이제 자기 망했다고 말하는 그 아이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저 이런 말 처음 들었어요.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볼 게 아닌데 좀 어이가 없던 거는 이런 말을 안 들어볼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특히 교회를 나가는 아이였고 대부분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아주 먼 옛날 뭐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뭐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많이 부릅니다.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뭔가 이제 소중한 사람이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는데 왜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할까? 이런 노래를 안 부른 게 아닐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뉘앙스 가운데 네가 좀 좋은 결과를 내면 넌 좋은 사람이고 그게 아니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은연중에 대했던 툭툭 던져뒀던 말들이나 눈빛이나 행동들 때문에 그 아이가 이런 말이 처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또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결과와 상관없이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결과와 상관없이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많은 좋은 결과들, 많은 열매가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애씀과 노력을 뛰어넘어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대예배에 오신 분들 너무 귀한 분들이지만 이 시간에 온다는 게 의무는 아니잖아요. 근데 오신 분들 모두가 정말 결과와 상관없이 정말 가치 있는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 말씀은 다들 알다시피 이거는 우리가 굳이 뭐 암송하기 싫었어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뭐 40년 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굳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이라는 거 기억하지 못해도 수고하고 하면은 무거운 짐진 자가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나오는 것처럼 너무 아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고 특히 이 말씀을 어떻게 많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많이 썼느냐 특히 이제 그 친구 초청잔치 온 가족 예배 또는 그 전교인 뭐 있잖아요. 총동원주 이런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봐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 땅에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을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채워라. 이런 식으로 많이 저도 배워왔고 그런 또 말씀으로 많이 썼습니다. 전도하라는 메시지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고 충분히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요즘엔 이 말씀을 그렇게만 해석하지만은 않습니다. 플러스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을 하셨지만 말만 하고 저 멀리서 팔짱 끼시고 가만히 계시면서 언제 와? 야 빨리 와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말로는 오라고 하셨지만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각장애인, 뭐 지체장애인, 뭐 세리, 이방인, 또 사회적인 약자, 때로는 인간 대접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직접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진정한 어떤 예배의 회복, 진정한 영적인 회복과 성전됨의 회복을 이루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어가 차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해서 이렇게 어떤 교회로 오라고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가는 교회로서의 부르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얘기는 단순히 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나아가라. 지금 너희에게 허락된 그 영혼들, 그게 뭐 사회적인 약자든 뭐 친구든 교회 아이들이든 또는 주변 이웃이든 누구든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라는 아버지의 부르심인데,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아이들은 나이는 어리지만 단순히 나이는 어린 게 맞죠. 10대, 뭐 10살, 뭐 15살, 17세 다 어린 나이인 게 맞지만 그들을 만나면 느끼는 것은 나이는 여전히 어리지만 그들은 단순히 아이들이 아니라 예배자라는 사실.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어떻게 요즘에 이런 아이들이 있을까? 대부분은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그 관심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 안에 역사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거죠. 코로나 때문에 원래 저는 코로나 전에는 계속 애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도 만나고 다니긴 했지만 코로나 전에는 엄청 많이 다녔고, 특히 태안이라는 지역은 제가 2014년부터인가 거의 뭐 매달 또는 2주에 한 번씩 무조건 와서 이제 학교 예배 모임을 만나고 살았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렇게 막 7년 이상 갔던 모임들도 제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또 그 안에서도 예배하기 원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라도 때로는 2명, 3명을 놓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아가지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학교 안에 이제 외부인을 못 초청하니까 목사님 예배 어떻게 안 될까 물어봐서, 그러면은 내가 몰래 들어가는 게 더욱은 안 되니까 너희가 학교 안에서 예배 드리고 줌으로 내가 들어가서 설교하고 기도하자 해서 했던 모임들도 있고, 그 외에는 애들이 하고 싶은데 이런 스쿨처치라고 말하는 학교 예배 모임, 기도 모임을 세우고 싶은데 혼자는 버거운 아이들을 모아서 또 온라인 상에서 이제 다양하게 연합 기도회를 이어갔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이렇게 이어가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나가다 보니까 딱 작년에 감사하게 길이 열리더라고요. 학교 안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길이 열려서 딱 이제 작년부터 들어갔는데, 몇 가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작년 이제 2학기 때 갔던 학교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이제 왼쪽 위에 보면은 아침 8시부터 모이는 스쿨처치라고 써 있습니다. 정말 아침 8시부터 모이는 너무 귀한 말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이 모임은 이미 코로나 전부터 세워졌던 모임 중에 하나고, 그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학교인데, 저희가 이제 했던 수련회에서 애들이 도전을 받고 돌아가서 이제 본인 학교에 세웠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벌써 한 5년 전에. 근데 딱 2020년 됐을 때 당연히 어떤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들어갈 수 없고 애들도 모임하기 어려운. 왜냐하면은 고3들은 매주 학교를 가지만 그때 당시 고1, 고2들은 매주 학교를 가지 않고 격주로 가다 보니까 서로 이제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중에 감사하게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한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본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받은 아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어느 때나 어떤 마음? 저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고 앞에서 나대는 거 너무 싫어하고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향적인 사람이어서 뭔가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거 어려운 사람인데, 저라도 포기하면은, 나라도 포기하면은 이 모임이 없어질 것 같았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신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왼쪽에 있는 그 수원에 있는 8시에 모이는 그 모임의 한 아이가 그런 마음으로 버텼던 겁니다. 이런 거죠. 그 아이는 딱 2019년도에는 고1이었고 2020년도에는 고2가 됐던 아이여서 그 아이가 고3이 아니기 때문에 매주 학교를 갈 이유가 아니었는데, 본인이라도 이 모임을 버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매주 간 겁니다. 매주 가서 아침 8시,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 8시마다 본인이 혼자라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이어갔던 거죠. 정말 때로는 혼자 한 적도 많았고, 때로는 이제 불쌍해서 한두 명 와준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1년을 버틴 겁니다. 2020년 1년을 버텼더니 2021년 작년에 드디어 후배들이 들어오고 이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무슨 신학생이냐? 아닙니다. 이 학교가 또 특성화 고등학교여가지고 취업을 바로 해야 됩니다. 고3 2학기 때. 그래서 이 아이는 남자아이였는데 신학생도 아니었고 취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12월 달에 이런 아이들의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귀한 마음으로 이 모임을 이어갔던 거죠. 근데 하다 보면 뭘 느끼면은 이 모임들 가운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않은 일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죠. 이 아이들이 어쨌든 이 코로나 시국에도 잘 이어갔는데 본인들이 졸업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니까 회사들로 이제 후배들 중에 이제 이거를 이어갈 수 있는 친구들 찾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꾸준히 나오는 친구들한테, 야,
너 어디 교회 다녀? 이제 이 모임을 이렇게 이어갈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너 어디 교회야? 물어봤더니 그 애들이 하는 말이, 꾸준히 나와도 고이 애들이 이런 말 하더래요. 저희요?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데 모임을 오는 친구들이었던 겁니다. 꾸준하게. 왜 왔냐 그랬더니 뭐 찬양이 좋더라고요. 뭐 그렇잖아요. 좀 뭐가 가요랑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뭐 감동이 있다 그러고, 뭐 뭔가 청량감이 있다 그러고, 그런 아이들이 어쨌든 오게 되면서 이 시국에 교회를 안 나갈 수밖에 없는, 이 시국에 교회도 오기 힘들었던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임을 버텼던 그 누군가를 통해서 믿지 않은 아이들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는 귀한 역사가 이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이 성탄절 전전날에, 그러니까 25일 전전날, 23일 날에 또 모임을 했던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함양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에 있는 함양이라는 지역이 있고, 여기는 기차도 없습니다. 버스가 밖에 없고, 이 지역에 이제 애들이 모임을 세웠던 겁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딱 2020년도에 세워서 쭉쭉 이어가고 있고 지금도 있는데, 애들이 이제 연말에 저를 부른 겁니다. 한번 저희들이 연말에 성탄 예배를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오케이 갔는데, 일반적으로 애들이 뭐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길어봤자 1시간이고 30분 미만 모입니다. 왜냐하면은 길게 모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날따라 방학이 얼마 안 남아서인지 학교에 허락을 받았는지 6시에 모였거든요. 저녁 6시에. 애들이 찬양을 하는데 악기도 못 해가지고 막 유튜브 틀어놓고 찬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끝나고 전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기도회가 이어지더니 6시에 시작됐던 이 모임이 밤 10시가 넘어서 끝나더라고요. 거의 무슨 원데이 캠프 같이 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막 그러는데 너무 좀 뭉클했습니다. 이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4시간 이상을 기도하고 예배했던 거의 수련회 같은 모임이었으니까. 근데 뒤쪽에 남자 4명이 막 떠들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 모임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너희 왜 왔냐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사실 저희 교회 안 다니는데 이제 어떤 남자를 가리키면서, 이 친구가요 절친이래요. 그러니까 엄청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 초, 중, 고를 같이 나온 친구인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소중한 이 애들인데 한 번만 소원이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애들이 졸업을 하고 뭐 부산으로, 뭐 대구로, 뭐 서울로 다양한 지역으로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 모임이니까 한번 오라고 해서 애들이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와준 겁니다. 떠들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걔들은 거의 관심이 없는 친구들인 거죠. 근데 막판에 저 혼자 말고 같이 갔던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이 애들이 물어본 겁니다. 그 아이들한테, 4명들한테, 남자애들한테, 야 너희 이제 대학교 간다고 하는데 내년에 혹시 뭐 기도 제목 있어? 기도 제목 있냐 물어본 거죠. 당연히 남자애들이고 교회를 안 다니니까 이런 말 할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저희 뭐 내년에 뭐 부산, 뭐 서울 뭐 이런 데 대학 가니까 뭐 여자친구?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어요. 뭐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약간 생뚱맞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아이가 갑자기 생각을 하더니, 사실 저 좀 하나님 믿고 싶어요. 저 좀 예수님 좀 알고 싶다고. 이런 말을 하니까 애들이 옆에서 하나, 둘, 저도 하더니 갑자기 4명을 놓고 저희가 운동장에서 막 같이 결승기도 시키고 이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항상 느끼는 거는, 우리가 볼 때 겉모습은 믿음이 없어 보이고 겉모습은 떠들고 겉모습은 전혀 믿음과는 동떨어진 아이들 같지만, 그 한 명 한 명도 그 안에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지금 이 순간은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그 영혼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이끄실지는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영혼을 항상 만날 때마다 뭘 느끼면은, 내가 볼 때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내가 볼 때는 이런 모든 모임들이 요즘에 어떻게 이런 시국에 이런 게 가능이라는 상황이지만, 되는 걸 볼 때마다 정말 이 말이 와닿습니다. 함께 이 말을 읽어볼 건데 함께 이 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하지 않고자 하면, 다시 뭐라고요? 사람이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하지 않고자 하면 변명을 찾는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제가 만났던 수많은 아이들, 때론 나이가 어린 아이들 할지라도 상관없이 그 마음 가운데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단순히 변명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갔던 그 귀한 영혼들을 통해서 이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코로나 시국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1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10년 전 이야기가 더 할 게 많지만 그런 얘기 안 하고 딱 최근 얘기만 하는 건데, 너무 귀하게 곳곳에서 나는 정말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정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귀한 영혼들을 이 시대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워가기 원하시는구나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인데, 결국 사랑이다. 예.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전히도. 그래서 만나고 사는데, 참 좀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하는 이 모든 사역들이 이렇게 계획성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MBTI라는 것 중에 저는 이제 J라고 말하는 계획성 있는 사람은 아니고, 좀 이렇게
뭔가 애들과 대화 가운데 원래는 전 계획이 없었지만 애들이 원해서 애들이 그런 제안을 해서 하게 된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저도 전혀 할 계획이 없었다가 하게 된 좀 생뚱맞는 또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요즘에 서울역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서울역을 왜 가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기차 타러 가서, 저도 기차 타러 많이 가는데, 서울역에는 기차만 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 가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숙인이라 말하는 노숙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많이 봤고, 또 제 아는 주변에 있는 지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이건 내 사역이 아니야. 나는 청소년, 청년까지 관심 있지만 이 어르신들까지 관심이 없어. 라는 게 제 저만의 나름 뭐라고 하죠? 바운더리였는데, 근데 왜 가게 됐냐? 그 한동대에 나 있는 한 청년이 있어요. 그 대학생인 거죠, 한동대. 포항에 있는. 그 아이랑 딱 작년 2021년 12월 달에 이제 그 애 말고도 여러 명이 같이 있었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하는 말이 12월 말에 저희가 1월 1일 날에 서울역을 가려고요. 왜 가냐고 했더니 저는 집에 가려고 기차를 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겠다는 거예요. 뭔가 봉사하겠다는 거죠. 했던 말. 가는 건 좋지만 한 번만 갈 거면 가지 마. 왜냐하면 예전에도 어떤 이제 교회에서 아는 어떤 그 NGO 단체 대표님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연말이니까 뭐 독거노인, 뭐 때로는 쪽방촌, 좀 사회적인 약자를 돕겠다는 말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찾아가서 말을 걸었대요. 그 분들한테.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오시는 건 좋은데 한 번만 올 거면 오지 말라고. 좀 꾸준히 와달라는 말을 했는데 결국 교회는 못 갔거든요. 그래서 그 한 분이 또 이거를 말하기 민망하잖아요. 교회에 요청을 받고 갔는데 교회에서 못한다는 말이 민망해서 본인이 가서 1년 내내 매달마다 찾아가서 어쨌든 1년을 만났던 분이 계신데 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좋은 마음으로 가는 건 알아. 하지만 한 번만 갈 거면 가지 말고 꾸준히 가면 좋겠다. 그게 굳이 한 달에 한 번 아니더라도 뭐 분기마다 한 번이든 어쨌든 좀 꾸준히 가자는 말을 했는데 그 이제 한동네 다니는 그 이름이 시온이라는 아이인데 그 시온이가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계기가 보면은 자기한테 너무 아끼는 남동생이 있어요. 자기 친 남동생이 있는데 당연히 이름이 시온이니까 누가 봐도 모태신앙이죠. 믿는 집안인 아이인데 그 남동생은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수레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가요. 그러니까 집에서만 있습니다. 게임만 좋아하는.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를 말하는 친구여서 깝깝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온이라는 이 아이는 그 학교에서 인싸여가지고 걔를 뭐 하자 그러면은 애들이 몰려드는 거의 막 일을 추진하는 친구인데 자기 동생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동생은 무슨 말 해도 싫어, 이 나이 이런 반응이니까 깝깝했던 거죠. 그러다가 그 친구가 작년에 어떻게 하다가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중간에 동대구역에서 어디나 그러겠지만 그 역에 좀 이렇게 노숙인 분이 보여서 도시락 하나 이제 챙겨가지고 하나 드렸대요. 드시라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드리면 받으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먹어 막 싫어 막 이러시면서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엄청 신기해서. 그래서 아니 그 뭐가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일반적으로 물어보면은 대부분 뭐 술, 뭐 담배, 뭐 돈 이런 거 달라고 하시는데 생뚱맞게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거절하신 분이 나 성경책 달라고. 성경책을 달라는 신기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그 약간 당황했고 또 그 다음에 또 12월 달에 한 번 더 친구들 3명이랑 서울역을 방문해서 이렇게 좀 몇 분을 좀 만나서 이것저것 드리고 있는데 또 어떤 분한테 말을 걸었더니 자기도 필요가 없대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그분도 하는 말이 나 성경책. 그러니까 두 분을 만나는데 두 분 다 성경책을 다 이상한 경우를 만난 겁니다. 이게 왜 이상한 거면은 제가 아는 아이도 지금 걔는 1년 반째 매주 주일마다 서울역 말고 용산역을 맨날 가는 애가 있어요. 1년 반째 자기 몇 명 친구들과 함께. 그 아이도 너무 신기하대요. 왜냐면 자기도 1년 반째 만나고 있어서 이제 자기를 알아보시고 뭐 생일날 막 그 어르신들이 막 과자 주시고 선물 주시고 이런 것도 있지만 성경책을 달라는 적은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이런 얘기를 그 시온이가 자기 남동생한테 꺼낸 겁니다. 그래서 툭 던진 거죠. 한번 갈래? 이렇게 툭 던졌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당연히 장난하냐? 니나가 할 줄 알았었던 겁니다. 왜냐면 그 집이 서울이 아니에요. 집이 정읍이라고 그 전라도 광주 옆에 있는 정읍이라는 동네인데 집 밖도 안 나오는 친구가 교회도 안 나가는 그 아이가 굳이 서울역까지 2시간 넘게 올라오겠습니까? 근데 툭 던졌는데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생각을 하더니 그래? 좋아. 해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언제? 이번 2022년 1월 1일 날에.
토요일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면서 저희가 한 52인분 정도를 준비해서 나눠드리고 다녔는데, 근데 알다시피 광장에서 그냥 풀잖아요. 50인분이 5분도 안 걸립니다. 거의 막 가져가시거든요. 같이 갔을 때 이 시온이 남동생이 혼자 오기 뻘쭘했는지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무교더라고요. 무교. 저희가 기도는 하고 시작하거든요. 엄청 전도까지는 안 하더라도 기도하고 시작하는 내가 막 놀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런 건지 몰랐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근데 같이 나와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토요일 날에 3시 반부터 한 7시 반까지 4시간을 만났는데, 저희는 나름 좋은 마음으로 만나는 거니까 만나는 건데, 그 아이는 어떤 의미에서 끌려온 걸 수도 있고, 말이 3시간 반, 4시간 반이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니, 그분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고. 그러니까 나랑 생각한 게 있던 거죠. 받으시면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았는데 막 가져가 버리니까 놀래가지고 했던 친구들인데,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광장에서만 만나면은 그분들이 이제 금방 가져가시니까 좀 이렇게 한두 분씩 계시는, 저기 서울역도 막 통로 지나서 지하보도 지나서 저 사이드에 몇 번 출구 계시는 분들을 만나서 한 분 한 분 드리는데, 어떤 한 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이게 손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뭔가 누가 봐도 아프셔서 말을 걸었더니 그분이 말이 좀 어눌하신데, 내가 1월 1일이 추웠으니까요. 그 전에 추워서 편의점에 가서 물을 떠오다가 이렇게 쓰러지셨대요. 간질이라 말하는 뇌전증이 있으셔서 쓰러지셔가지고 뒤어가지고 아프신 분이어서 이렇게 말을 걸면서 약 발라드릴까 하다 보니까 이분이 괜찮다 하다가 뭐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경책을 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바로 그분이 그때 12월 달에 만났던 그분이었어요. 그분께 드리고, 뿐만 아니라 신기하게 이분 말고도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달래요. 뭐 팔아먹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달래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던 애가 그 시온이 남동생 플러스 무교인 애가 있어서 걔한테 말을 겁니다. 야, 저분들도 이분처럼 성경책을 달라고 하는데 네가 갖다 줄래? 했을 때 당연히 싫어요 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자기 무교니까. 근데 하면서 얘가 갖다 주더니 여러분들을 드렸거든요. 그때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는 생각지 않게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다. 어떤 식으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믿음이 충만해서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난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지만 나를 그런 현장 가운데 동참하게 하심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 역사에 뭔가 동참하게 하심 가운데 나를 자라게 하시는구나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잘하더라고요. 애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계속 가고 있는데 느끼는 거는, 아까 말했던 그 시온이 남동생이 교회 완전 싫어하고 또 노는 그 무리가 좀 이렇게 일진 같은 애들과 많이 어울렸었나 봐요. 근데 걔가 요즘에 학교는 잘 안 다니지만 직업학교를 다니면서 뭐 제빵도 배우는데, 우리가 안 시켰는데 좀 마음에 어떤 감동이 생겼는지, 제가요 쿠키 구워올게요. 쿠키 구워서 나눠주고 다니고요. 얼마 전에는 지나가다가 왜 나 어르신이 술에 취한 건지 잠이 덜 깬 건지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봤더니 맨발인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이 아이가 누가 안 시켰는데 신발을 벗어서 그분께 신겨드리고 맨발로 다니다가 집에 갈 때는 슬리퍼 하나 사가지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런 말 했대요. 자기 누나한테. 누나 사랑해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나 사랑해 해서 뭐라고 했더니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얘가 달라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엄청 좋아하시고, 저희도 이런 걸 기대한 건 아닌 거죠. 물론 그 아이가 언젠가 이런 어떤 만남들과 시간을 통해서 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생각이 있었지만 그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 6개월을 지내는 과정 가운데 얘가 요즘에는 막 저희가 줌으로 기도회 하거든요. 들어와서 막 할렐루야도 하고 아멘도 하고 막 그래요. 감사하게 엄마 아빠도 많이 좋아하시는데, 엄마 아빠의 소원은 딴 게 아니더라고요. 야, 얘가 고3이거든요. 졸업만 했으면 좋겠다고. 뭐 대학 가는 것도 바라진 않으시고 졸업만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만나면서 뭘 느꼈으면 이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물건을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물건을 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화를 하기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물건도 많이 가져가지만 한두 분을 놓고 1시간째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때로는 한풀이 하는 분도 계세요. 내 인생이 왜 그러냐 한 분 계시고, 어떤 분은 딱 그때 당시가 5월 8일 전날이었는가 그래가지고, 전날이었으니까 5월 한 6일인가 7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한 분이 막 우시더라고요. 왜 오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딸들이 보고 싶다고, 쌍둥이가 있는데 집을 못 가니까 저희가 그때 때마침 카네이션 갖고 왔었거든요. 달아드리면서 했더니 엄청 좋아하셨는데,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정말 신기한 만남들을 곳곳에 주셨던 걸 느끼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때 당시 150인분을 준비해서 나눠주고 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미안한데 배고프다고 말을 거는 분이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엄청 남루하시고 나이도 있으신, 못해도 한 거의 70 가까이 되시는 어떤 분이신데 배고프다고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더니 저희가 드릴 게 없었거든. 다 나눠줘가지고 죄송하다고 없다고 했더니 진짜 미안한데 뭐 배고프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때마침 있던 게 성경책밖에 없었거든요. 성경책밖에 다 나눠드려가지고 했더니 저희가 성경책밖에 없다고 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갑자기 말씀을 낭송하는 겁니다.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갑자기 이러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갑자기 말씀을 낭송하시고 당황했는데 알고 봤더니 믿는 분은 아니셨대요 원래는. 근데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거의 몇 억을 날리시고 거의 죽으려고 하다가 어머니가 그때 80세셨는데 죽긴 너무 그래서 어머니 살아계실 때까지는 살아계시지만 술에 거의 쪄들어 살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길거리 나와서 영등포역, 뭐 용산역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시는 분이었는데 알다시피 이 서울역이든 영등포든 어디든 교회들이 많이 이런 걸 나눔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많이 얻어 드시면서 교회 좋은 곳이구나 하는 느낌은 있지만 믿음은 없었는데 이분이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되면서 완전 달라진 분이 된 거죠. 그래서 좀 전까지 볼 때는 배고픈 남루한 정말 어떻게 보면 불쌍한 할아버지, 노숙인 분이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막 하실 때 눈이 빛나더라고요. 딱 어떤 느낌 받게 되냐, 진짜 어떤 전도자 같은 느낌? 그러면서 막 갑자기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만남 우연이 없다 이러시면서 하이 만나게 하신 거 얘기하면서 갑자기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갑자기 저희들한테 귀한 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막 기도해 주시고 했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말만 하면은 의미가 없겠지만 그 온 아이들 가운데 요즘에는 청년들 말고도 청소년들이 와요. 보면서 뭐 도전을 받고 뭔가 회복되고 가는데 아무튼 저희가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여쭤봐요. 이 많은 데 말고도 저기 어디 좀 소수라도 계시는 곳이 있냐 물어봤더니 알려주시거든요. 어르신들이 어디 가라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가 2월이었는데 저기 어디 공원을 가래요. 소소문 어디 공원을 갔어요. 사람 있을 거래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왜냐면 추워가지고. 근데 그 공원에 웬 벤치에 누가 누워 계시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추운 날인데 막 가가지고 봤더니 누가 누워있긴 한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동상인데 의자에 누가 누워있어요. 깜짝 놀랐는데 뭐라 써있는지 아십니까? 노숙자 예수. 노숙자 예수라는 동상, 홈리스 지저스 해가지고 2013년도에 만들어진 동상, 외국인이 만든 동상인데 이런 말이 써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묵상하면서 제작된 이 작품은 이곳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일이 단 한 사람도 없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다. 바로 이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사실 그분들과의 만남 가운데 참 많은 걸 느끼지만 정말 이 모든 만남들 가운데 생각지 않는 만남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조전을 받고 참 신기하다, 이런 동상도 있는지 몰랐다 하면서 내려오는 길에 올라올 때는 없었는데 내려올 때 한 오후 3시가 넘었는데 어떤 분들이 뭘 하고 있는 겁니다. 뭘 하고 있냐, 그 사랑의 밥차 나눔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전 그냥 귀하신 분들이 있네 지나가는데 이 같이 하는 청년들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말을 막 걸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말 걸다 보니까 알고 보니 이분들 나이가 50이 넘으신 분들인데 목사님이래요.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등치가 뭐 거의 약간 마동석 같은 분이셔가지고 저는 놀던 분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셨는데 하는 말이 사실 우리가 이거 하려고 했던 적이 없다고. 원래는 뭐 뭐라고 하죠? 미혼모 사역이나 뭐 탈북민 사역이나 약간 대안학교를 하려고 연결된 어떤 관계들이 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이 노숙인분들 섬긴 지가 지금 3년 반이 넘었다고. 일주일에 3번씩 거의 3년 반 동안 500번 이상을 계속 오시면서 그분들을 계속 먹이고 입혔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나도 내 삶이 힘들다고. 왜냐하면 그 교회가 뭐 저기 봉천동 쪽에 있는 상가 4층에 위치한 교회래요. 엘리베이터도 없대요. 근데 거기서 막 120인분 음식을 해가지고 매주마다 끌어내리고 올리고 하다 보니까 50 넘으신 분들이 3명이 일을 하시는데 이게 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막 하는 말이 다시 내 코가 석자고 내 빚도 엄청 많은데 계속 눈에 밟히게 하신다고.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을 가리키면서 이 친구도 목사인데 하면서 이분도 하겠다고, 목사님이신데 돈이 많은 게 아니니까 막 녹았다 뛰시면서 이거 하신대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어떤 기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일주일에 3번씩 500번씩 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어떤 기도냐? 좀 청년들을 붙여달라고. 그래서 우연히 만났고, 근데 저도 이분들 누군지 모르니까 좀 한 몇 달을 지켜보는 시간을 보낸 다음에 정말 이분들은 진짜다. 단순히 이걸 통해서 뭔가 유명해지고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진짜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라 느껴서 이제 올려서 한 10대 명 이상 신청을 받아가지고 요일마다 흩어가지고 계속 가시는 중에 있는데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사랑이 있던 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연히 어쩌다가 얼떨결에 갔는데 눈에 밟히게 하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꾸준히 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내가 뭐 처음부터 꿈을 꿔서 처음부터 그런 원대한 비전으로 반응한 건 아니고 어쩌다가 얼떨결에 갑자기 교회에서 때로는 어떤 만남 가운데 해보신 거 어떻게 했냐면 제안 가운데 나는 큰 비전을 했던 건 아니지만 그게 어느 순간에 나도 바꾸고 내가 만난 영혼들을 바꾸는 이야기들이 일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 제가 작년에 갔던 학교 중에 한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울산이라는 지역과 부산 사이에 있는 약간 양산이라는 지역인가요? 거기 있는 학교예요. 왜 갔냐? 이 학교는 어떤 학교냐? 불교재단 학교. 그러니까 불교에서 세운 학교래요. 그 통도사 아십니까? 통도사? 한국의 4대 사찰로 불리는 엄청 유명한 절이래요. 거기서 세운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왜 갔냐? 이 애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이 불교재단 학교에, 그러니까 불교 학교에 이런 기도 모임을 세운 겁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장소가 없죠. 당연히 누가 주겠습니까? 그래서 쫓겨나면서 모임하다가 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 코로나 시국에 학교 운동장에서 있대요. 2년 동안 3명이서. 너무 귀하잖아요. 기특해서 전 그 애들을 위로해주러 갔습니다. 너무 기특하리가 귀하니까. 근데 갔더니 저는 그 애들이 귀해서 갔는데 생각지 않게 몰랐던 또 다른 귀한 분을 알게 된 거죠.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오른쪽 위에 보면은 그 어떤 분이 뭐 저 학생들 맨 뒤에서 이러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손 들고 있는 분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분인데, 전 이분을 몰랐다가 애들 때문에 만나러 갔다가 알게 된 분,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임이 가능했다는 걸 나중에 듣게 된 거죠. 이분 어떤 분이냐? 선생님인데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교회 선생님.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더라고요. 이분은 이 지역이 자기 고향이 아니세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8년 전인가 이 지역으로 이사 오게 되고 살게 됐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주민분들과 친해지잖아요. 이런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주민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좀 다들 이렇게 뭔가 공부하기 좀 열악한 좀 환경들이 있는데 괜찮으시면은 좀 우리 아이들 위해서 공부방을 좀 열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꿈꿨던 거가 아니라 그냥 동네로 이사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해졌는데 동네 분들하고 그런 제안을 받게 돼서, 근데 당장 오케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와이프한테 말을 건 겁니다.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동네 분들한테 한번 해볼까? 2년만? 근데 지금 2년이 지금 8년 된 겁니다. 7년 넘게. 저 만나서 7년 차고 이번 8년 차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때 만나게 된 초딩,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된 거죠. 그 10명 이상 만났을 때 이 모임에 9명 이상은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원래 믿는 집안이 아니고 불교 집안이고 여전히 지금도 교회를 가는 거 싫어하는 부모님을 갖고 있는, 그래서 교회 올 때도 교회 간다고 말하지 못하고 뭐 학원 간다 또는 뭐 그냥 친구 집 간다, 뭐 공부하러 간다 말하고 교회 오는 친구들인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이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이 저를 하늘의 미랄로서 심으셨다는 마음으로 왔다. 그리고 애들 다 가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다 보내고 나서 사실 애들 다 가서 말하는 건데, 사실 애들 각자마다 좀 사정이 많다고. 가정사가 어떤 아이는 엄마가 2명이 있고, 어떤 아이는 아빠랑만 살고, 어떤 아이는 할머니랑만 살고, 어떤 아이는 아빠가 1년에 한 번 오신대요. 외국으로 일하러 갔다가 한 번 오시고, 뭐 가정폭력을 당하고 다들 좀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사는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애들 앞에 말을 좀 그러니까 가고 말씀하시는 건데, 전 이 애들과 만나면서 그 초등학교 때부터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는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여기까지 지냈다고. 어떤 마음? 이 아이들에게, 뭔가 상처 많고 힘든 말할 수 없는 아픔 있는 친구들에게 좋은 어른도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다른 큰 비전, 위대한 비전이 아니라 그냥 그 아이들, 내가 도울 수 없는 그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도 있구나, 좋은 사람도 있구나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는 이렇게 8년 동안 버텨냈다고. 이젠 애들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애들 떠나가기도 하고 이 동네 애들 거의 사라져가지고 뭐 대안학교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뭐 얘기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도 처음부터 이런 사랑이 있던 분은 아닐 겁니다. 자기도 우연히 이 지역으로 이사 왔고 살다 보니까 그런 제안을 받게 됐고, 그래야 뭐 한 2년 해보셨던 게 2년이 8년 돼버려가지고 그때 만났던 초딩들이 벌써 고등학생 되고 이 모임까지 세웠던 거죠. 결국은 이분은 뭘 느꼈으면, 제가 이분은 7년째 됐을 때 만났지만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자리를 지키신 그 누군가였던 건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심어주심을 통해서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이 시간에 함께 모인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뭐 선생님들,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거 위대한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된 영혼들 가운데 조금이나마 좋은 어른, 좋은 믿음의 선배, 좋은 어떤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존재하는구나 느끼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지역 가운데 또 그 아이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때로는 막막하고 답답하고 내가 하는 모든 수고가 정말 헛수고 같고 밑빠진 독이 물 붓기 그 이상으로 아예 밑이 없는 것 같은 나의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내게 허락된 이 교회 가운데 귀한 영혼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